못 말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에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늘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순서 또는 어떤 순간에 은혜를 받으시는지 다 틀리겠지만 목사인 저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요. 저는 언제 은혜를 받는가 하면요. 예배 중간에 어느 한 순간에 혹시 부부가 같이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은 이 말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예배 중간에 부부가 살며시 손을 잡은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때 저는 은혜 받아요. 지순이하고 케빈이가 손을 잡고 제가 하는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 각 가정의 성도님들 손잡음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속히 그러한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못 말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본 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시 유럽으로 들어갔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그럽니다. 지도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 이 에베소에서 다시 이쪽 그리스, 이 반도 북쪽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곳이잖아요. 거기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성읍들이 있었죠. 즉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는요. 그 전에 교회를 세웠던 유럽의 성읍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들을 찾아보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나 로마서 내용으로 보건대 사도 바울은 여기 마게도냐 지방에 약 1년 정도 머물면서 그 북쪽으로 그 당시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이 북쪽이요. 빌립보 훨씬 북쪽. 그 지역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일루리곤은 그리스 북쪽으로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지방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유고슬라비아도 지금은 둘로 나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 2절인데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약 1년 동안 복음을 전도하고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리고 나서는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석 달 동안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증거합니다. 헬라에서 3개월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아마도 고린도에 가서 3개월을 머물렀던 것 같고요.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11월 달부터 로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3절 3절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기간도 1년이 훨씬 넘는 그런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절수는 3절밖에 안 되는데 시간은 1년 넘게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비로소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본 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먼저 배를 타고 다시 소아시아 지방의 드로아로 갔다고 그러죠. 고린도에서 다시 올라가서 배를 타고 드로아, 이 소아시아 지방의 드로아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자,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도시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땅으로 들어갔죠. 그때 드로아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앞에 16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절 6절 이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드로아에 왔는데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에 보여서 건너와서 이 유럽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끄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자, 다시 본문 보여주세요. 16장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하면서 대명사 우리가 쓰였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도 바울 전도팀에 합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떠났다. 그리고 17장 1절 파워포인트 준비 안 했는데요. 다시 지도로 가면은요. 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이 남쪽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갈 때 빌립보를 떠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다 그러는데 이때 대명사가 뭔가 하면 그들이에요. 그들이 떠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전도팀이 빌립보를 떠날 때에는 다시 대명사가 그들이에요. 누가는 함께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누가는요.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 유럽 땅으로 들어와서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잠시 합류했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에베소를 떠나 유럽에 들어와서 1년 넘게 사역하고 이제 본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는 길에 다시 동행합니다. 또 등장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니 우리는 또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2일 7일 동안을 머물렀다 그래요. 대명사가 또 우리로 바뀌었어요. 즉 여기서 누가가 다시 전도팀에 합류했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여행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가가 합류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거든요. 아마 이때로부터 누가가 사도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선교팀에 누가까지 포함해서요. 유럽을 떠나 드로아로 들어왔는데 이곳에서 일주일간 발이 묶였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화물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튼 바울 일행이 이곳 드로아에서 일주일간 발이 묶였어요. 자, 일주일이니까 중간에 안식일이 들어있을 거고 안식일 다음 날 주일도 끼어 있었겠죠. 그래서 드로아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6절은 아주 짧은 단락이지만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보여주는 아주 귀한 본문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볼 수 있어요. 먼저 언제 드렸어요? 한 주간의 첫날이죠.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우리는 교회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는데 이 당시는 뭐야? 떡을 때려 간다 그랬어요. 떡을 때려 하여. 자,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맞아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일주일 중에.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은 일주일 중에 첫날이 되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은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일주일의 첫날인 거예요.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달력에 보면 맨 앞에 일요일이 나오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주일의 첫날이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그럽니다. 즉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었어요. 성찬식이에요. 성찬 예식이 예배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예수의 제자들로 대표되는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지리적으로도 교회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사건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직후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 앞에 나오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곳도 예루살렘이죠. 따라서 이 당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자기들이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냈다, 계시했다고 믿은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고 유대교 안에 한 분파가 새로 생겼고요. 다른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이단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면 계속해서 이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죠. 유대인의 하루는 해 떨어질 때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떨어질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녁 6시 정도에 하루가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6시 정도까지가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 6시 정도가 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유대인들도 당연히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면 먼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죠. 바로 안식일에 모이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외에 특별하게 기념해야 하는 날이 있죠. 안식일 다음 날. 이 날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 부활절. 이게 우리말로 하면 썬데이예요.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 날이 시작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 시간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 되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즉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로 지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저녁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려요. 토요일 아침 되면 또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 다음 날 모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로아 교회는 누군가 큰 부자가 있어가지고 자기 집을 통째로 오픈해서 다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다, 이럴 정도의 재력가는 없었나 봅니다. 어떤 집 3층 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지금 아파트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한 층에 모여가지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다시 안식일 다음 날 모여서 성찬 예식을 치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배의 중심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예배의 초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나기도 했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모여서 뭐를 해요? 뭐 피를 마신다고 그러고요. 살을 찢어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라는 등 아주 잘못된 이단이라는 등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고요. 점차로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로 발전해 갑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의 마지막 날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일 다음 날 모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 즉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보듯 안식일 다음 날 모일 때마다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찬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찬과 함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해 떨어질 때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강론을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했어요? 밤중까지 계속했답니다. 떠나기 전에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고 싶은 거죠. 모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 모두를 위로해주는 사건인지 모릅니다.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요. 창틀에 앉아 설교를 듣다가 그만 창틀 바깥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었나 보죠. 본문에 따르니까 3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죽었답니다. 물론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설교를 듣던 사람들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그런데 저는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건에서는 별로 위로를 못 받아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이 사건이 저를 위로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설교하는데 누군가 졸고 있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이 의사인 누가는 참 묘사하는 게 세심한데요. 밤이 깊었다고 그랬죠. 3층 다락방에 모였다는데 등불을 많이 켜놨다고 그래요. 아마 방 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누구라도 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면 드로아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고요. 드로아 교회 성도들 뭐 이렇게 부유한 사람 없는 것 같고요.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 6시쯤 도착해서 꾸벅꾸벅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감겨지는 눈꺼풀을 이기느라고 애써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 3일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하다 하루 종일 집에서 애들하고 씨름하다가 수요일 저녁을 사모하는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오기는 했는데 몸은 무겁고 눈꺼풀은 천근만근이고 그래서 깜빡깜빡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유두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밤을 새면서 설교는 안 하잖아요. 9절에 그랬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마 누가 자신의 이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소리쳤겠죠. 유두고가 죽었다. 숨을 안 쉰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누가가 의사니까 사람들이 누가한테 길을 비켜줄 것이고 누가가 가서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코에 손을 대보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죽었다. 숨이 끊어졌다. 근데 바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의 뜻이 분명하진 않아요.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뭘 했다는 말도 별로 없는, 뭐 그냥 안고 있었다고 하는데, 바울이 유두고의 몸을 안고 마치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릴 때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몸을 이렇게 안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던 유두고를 안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더니 지금 다시 살아난 건지, 아니면 의학적으로는 죽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의사의 눈에 분명히 죽은 건데 사도 바울 눈에는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하고 추측도 가능한 본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죽었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뭐라 해요? 다 올라와서 떡을 떼었다. 성찬식 떠올리셔야 돼요.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이 맞냐 틀리냐, 뭐 정말 이럴 수 있느냐, 이건 별로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은 성찬식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떡을 떼는 사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줬다라는 것이에요.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유두고가 그랬듯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유두고가 그랬던 것처럼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유두고가 살아나서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듯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록 몸은 죽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오겠지만 결코 그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림을 그리듯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가 성찬의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는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성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이 성찬식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의학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이 이야기가 지난 2000년 동안 드로아는 물론이고 소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성경 가운데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 모두가 그 밤에 은혜와 감격을 똑같이 누릴 수 있고 똑같이 가슴에 담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배는 이런 것이에요. 이 감동,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감동. 내가 곧 숨이 끊어지겠지만 이 땅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오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만찬의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떡을 떼는 성찬 가운데, 우리가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찬 예식, 예수님의 부활이 중심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요일이 토요일에서 안식일 다음 날로 주일로 바뀌었죠.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예수를 믿는 도의 핵심이에요. 2000년 역사 속에 찬송가는 계속 바뀌고 예배의 형식도 바뀌어 왔지만 그 예배의 핵심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 핵심이라고 하는 건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예배에는 부활의 말씀과 부활의 성만찬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교가 있었어요. 11절에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그럽니다. 여기서는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앞에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강론했다고 그랬고요. 동사가 달라요. 앞에선 강론했고요. 설교했고요. 지금은 이야기를 해요. 교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룻밤으로 끝나겠어요? 하룻밤으로도 부족해. 이틀 밤, 사흘 밤을 새도 다 말을 못할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린 교제 그러면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교제의 핵심이 뭐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비즈니스 얘기해도 괜찮아요. 자식들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 속에 핵심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이 시간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비즈니스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말씀, 성만찬, 그리고 교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이 두로와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성도의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이에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았을 망정.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향한 관심과 열정은 3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있었을 만큼 이렇게 설명할게요. 말씀을 향한 열정은 못 말리는 수준이었어요. 못 말리는 수준이었어요. 물론 이 열정도 하나님이 주시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런 열정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그러한 열정을 주시면 나도 그러면은 말씀에 깊이 빠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건 게으른 것이에요. 아니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대부분 좋은 건 하기 싫고 흥미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 건 재밌고 흥미진진하죠. 성경 읽는 건 재미없지만 TV 드라마는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열정 주시고 나를 바꿔주시면 나도 열심히 내서 성경 공부도 할 거고 성경 일독도 하고 설교도 열심히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다 나가서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열정을 주시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꿔주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렇게 바꿔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TV 드라마에만 열정을 쏟는다면 어느 세월에 내가 바뀌겠어요? 우리 이런 거 바라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어. 그래서 갑자기 TV 드라마가 보기 싫어. 어느 날 갑자기 담배 연기가 싫어져. 냄새만 맡아도 막. 그리고 갑자기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정말 달게 느껴져.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다 이런 변화를 원하죠.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눈 한번 깜짝하면 내가 백만장자가 되어 있고 내가 갑자기 몸짱이 되어 있고 얼짱이 되어 있고 배에 복근에 왕자가 새겨져 있고 나는 LA 피트니스에 한 번도 간 일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그렇게 변하는 우리는 그런 식의 변화를 원해요. 뽕짝만 좋다고 계속해서 뽕짝만 들으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클래식도 좋아하는 날이 올 거라고 우리가 그런 식의 변화를 기다리면 뽕짝을 벗어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클래식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하고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그 음악의 묘미를 느끼고 배워가요. 그렇게 서서히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유사합니다. 물론 어느 날 하나님이 확 나를 바꿔주시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내 몸은 자꾸 말씀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몸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쳐서 복종하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말씀에 발을 담궈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좋은 줄을 알고 아무리 입으로 말씀하고 다녀도요. 실제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운동 좋다고 열심히 운동 그러는데 운동하지 않아서 건강 망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테니스가 그렇게 몸에 좋대요. 열심히 테니스 광고를 하고 다니고 전도사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도 테니스 치러 나가는 날이 없어. 테니스가 좋다는 말만 해 그냥 계속. 요가가 좋대. 뭐가 좋대.
말은 하는데 실제로 본인은 하지 않아. 그런 사람하고 똑같죠. TV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에어로빅. 에어로빅이 좋다고 매일같이 1시간씩 TV 앞에서 에어로빅을 보면 쉐입이 그렇게 만들어지나요? TV 안 봐도 에어로빅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TV 앞에 앉아서 에어로빅을 1시간씩 매일같이 보면서 내가 운동하는 줄 알아요. 말씀 좋다고 내가 그렇게 광고를 하고 말씀 좋다는 전도사가 돼서 그렇게 선포하면 내가 실제로 말씀에 가까이 하는 줄 아는 것만 같아요. 그렇지 않죠. 드로아에서 어느 안식일 다음날 드려진 예배를 성경은 기록하면서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까지 집어넣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예배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기억돼요. 성경은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과 열정을 드로아의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도전받으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었는지, 그들은 정말이지 못 말리는 성도들이었다라고 그것을 도전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고 그래요.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대요. 현대교회는 말씀이 홍수가 났죠. 직접 읽으셔야 돼요. 직접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스스로 훈련하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내 발을 담그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베이직이잖아요. 이건 매일매일 내 몸을 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뭐예요? 전에 읽었던 어떤 글에 보니까 그 유명한 마이클 조던은요. 경기 몇 시간 전에 나와서 계속 프리드로를 던지고 있답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 유명한 선수가 왜 프리드로를 던지고 있어요? 몇 시간씩 한두 번 던져보면 딱 몸에 잡히는 거 아니에요? 눈을 감고 던져도 프리드로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훈련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던져도 들어갈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베이직은 그냥 새겨지는 겁니다.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저절로 밥 생각이 나듯이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하고 이빨 닦는 게 저절로 되듯이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눈을 감고 프리드로를 던져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몸에 새겨지도록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버릇이 내 몸에 새겨졌을 때 그게 나예요. 무의식 속에서 그런 것들이 행해질 때 그게 납니다. 의식하고 행하는 것들은 내가 아니에요. 인격을 그렇게 설명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내가 홀로 있을 때 내 전부가 그때의 내가 나의 인격이 나예요. 그게 남이 옆에 있을 때 내가 어떤 하는 행동들은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드로아에서 2000년 전에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 밤에 유도라고 하는 한 청년이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향해서 목이 말랐는지 정말로 못 말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그냥 확 부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으로 이 베이직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프리드로를 매일같이 연습하다 그렇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될 때 우리의 몸에 새겨지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못 말리는 사람들이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는 드로아의 교회의 성도들의 그 평가가 우리의 평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